강의 한 36번 나눠드린 데서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확실한 예언이 너희에게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하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 샛별은 예수님이죠. 아멘. 그런데 등불이 떠오르는 것처럼 등불이 비춰서 샛별이 떠오르는 것, 성령이 비춰주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 발견되기까지는 함부로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마라. 인본주의적인 해석도 많고 여러 사회 이슈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많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복음의 빛이 사람의 마음에 비칠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세상의 신으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아는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리더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를 그리고 그의 전한 복음을 못 깨닫게 하고 못 받아들이게 하고, 왜? 보지 못하니까. 아멘. 그러나 성령은 등불로 비추듯이 하여 그 마음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그 비밀을 밝혀준다. 요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나눠드린 강의 한 37번으로 가겠습니다. 내일이 땡스기빙이나 또 가서 또 터키를 보고 오실지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맛있게 먹었으니까 안 드셔도 그렇게 억울할 게 없다 생각합니다. 자, 271페이지 오늘 강의 한 37번 나눠드린 걸로 가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할 때 이 예언을 주신 때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40년경에 이 말씀들을 주시고 있다. 학자들과 730몇 년대 이렇게 계산하지만 정확한 문헌이 나와 있진 않아요. 정확하게 몇 년도다라고 안 나왔지만 740년경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실 필요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626년이에요. 110몇 년이 지나야 바벨론이 생기는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게 586년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이 됐다가 불과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여러분 626년부터 539년까지 87년이에요. 지금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잠깐만, 계명성이라는 게 색별이 떠오른다, 모닝스타라고 그러는데 루시퍼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새벽에 가서 별을 많이 보셨나요? 새벽 기도 오시면서도 운전하고 오느라고 별을 잘 못 보지. 저는 옛날에 밤에 나가서 몇 시간씩 밤하늘을 쳐다보는 짓을 한 2년 했기 때문에 이 북반구에 뜨는 별자리 그때 많이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 돌고 10시에 나가보고 12시에 나가보고 2시에도 나가보고 새벽 3시, 4시에도 나가보고. 그런데 이제 샛별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새벽이 밤이 가장 깊어서 이제 별들도 밤에 나왔던 것들 다 이렇게 좀 많이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늘이 가장 캄캄할 때 갑자기 환한 별이 하나 올라와요. 요즘 시간으로 치면 한 새벽 5시쯤 올라온다. 그걸 본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 저는 그 시간에 짧게 매일 2시, 3시에 깨갖고 앉아있으니까 창문도 열어봤다가 비가 오는 것 같으면 비가 얼마나 오는 것도 봤다니까. 저는 자주 본다고. 하여튼 새벽 5시 반 무렵에 동이특이 한 1시간 전에 환하게 떠오르는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떠오를 때쯤 너무나 하늘이 깜깜하니까 그 별이 유난히 더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다,
빛나는 천사처럼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죠? 세상의 모든 산적한 문제를 다 해결해요. 남북통일까지 시켜버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는 물론이고 환경 문제, 식량 문제, 막 공해 문제 다 해결해버려요. 이 캄캄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 난리와 천재지변과 기근과 막 온 세상이 난리로 법석이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죽어갈 때 그 산적한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한데 왜? 나라와 나라끼리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서로 동의가 안 되는가? 여러분 전기차로 돌리자. 근데 전기를 생산하려면 대부분 뭘 떼야 돼요? 기름이나 석탄을 떼야 돼요. 가난한 나라는 기름값이 비싸서 자기네 집에 등불 켜는 것도 힘든데 자동차를 어떻게 그걸로 떼냔 말이에요. 기름으로. 그리고 전기로. 전기를 만들려면 기름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수력 발전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노르웨이인데요. 그 나라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산유국이가 기름이 얼마나 넘치는지. 지금 세계 GDP, 1인당 GDP 1등이 노르웨이인 거 아세요? 그날이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유럽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더 약 오르는 건 그 나라는 하도 폭포가 많아갖고요. 그 나라에 발전하는 전기의 99%가 수력 발전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고 공짜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폭포 밑에다가 발전시설하면 그냥 평생 거저 먹는 물이니까 하도 폭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전기 자동차라면 너무 좋아. 왜? 환경에 좋잖아요. 왜? 근데 그 전기를 생산할 때 석탄이나 기름을 안 뗀 거야. 자연으로 그냥 만든 거니까. 그 노르웨이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는 거의 다 전기 자동차. 그런데 전기를 생산할 그런 에너지가 없는 나라는 아니 전기값이 너무 비싼데 어떻게 전기 자동차를 쓰냔 말이야. 나라마다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의가 안 되는 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 서로 막 싸우고 막 아무리 협상해도 결론이 안 나오던 문제들 확 해결해 버리니까 모든 나라가 동의하고 글로 움직이고 해결하게 만들어 보니까 속이 시원하도록 하니까 어지러운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질수록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짓이 더 멋지고 대단하게 보이니까 샛별처럼 뜬단 말이에요. 빨리 아멘 합시다. 그런데 며칠 못 간다. 금방 본세를 드러내고 이놈이 온 세상을 잡아 죽이는 짓을 시작. 바벨론이라는 역사에 있었던 나라가 이사야가 이해를 할 때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기려면 100몇십 년이 더 있어야 돼. 이 나라가 유다를 함락시켜서 멸망시키는 200몇 년이 있어야 된다. 거의 200년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일을 버리고 50년 정도 되고 50년도 안 돼갖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망해가 없어요. 여러분 87년밖에 못 간 나라 역사상 별로 없어요. 더 짧은 제국, 큰 제국이 80몇 년밖에 못 간 나라가 그래도 200~300년은 굴러가는데 왜 그렇게 빨리 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대로 자 13절, 14절, 16, 17절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보다 더 위에다 내 교만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는데 왜 그런 바벨론이 그런 마음을 보냐면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보좌를 그거보다 더 높은 곳에 세우리라. 14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그분에까지 내가 올라가서 그분과 비길이라. 히브리어로는 그 비길이라는 단어가 비교, 컴페어.
하나님 보고 누가 높은지 한번 붙어봅시다 지금 그러겠다. 16절 17절 시작.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여 이 사람이 땅을 짓는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폐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그러니까 강포합니다. 그래서 교만, 하나님을 향한 대적, 그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강포한 자. 고구려를 쳐들어왔던 수나라 미친 수양제의 고구려 원정 때문에 30년 만에 수제국이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왕조가 그 수나라가. 그래서 고구려를 쳐들어가다 지네 나라가 멸망하게 되니까 죽으면서 이 아들한테 부탁했다. 내 아들아, 절대로 고구려를 침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근데 그 아들이 또 쳐들어가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가다.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밖에 전 세계를 그 말발굽 앞에 놓고 지배하던 그렇게 강력한 집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망한 일은 세상 역사에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 실제로 역사에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그 바벨론 제국, 그때 당시에 온 세계 가장 큰 제국을 이뤘던,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뤘던 그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룻밤에 멸망해버린 일을 이제 예언하시면서,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날이 되냐면 포로가 귀환하는 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이사야서 초반에 계속 얘기하시면서 여기 구절도 다 적어놨죠. 그것을 가장 놀라운 예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속상해. 왜? 너희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거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아직 생기지도 않은데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나 너희가 끌려가서 널 절망하지 마라. 반드시 돌아올 건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은 훨씬 오래 있거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민족들은 전부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고레스에 의해서 다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하여 아하스 왕에게 처음으로 예언하러 나가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예언하러 왕에게 나갈 때 네 큰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 기억나시죠? 스알야숲 뭐야? 금방 돌아오리라. 포로로 잡혀가도 오래지 않아서 돌아와요. 여러분 70년이 길다면 굉장히 긴 세월, 한 인간의 삶으로는 70년이면 온 평생이지만 이 큰 나라들의 역사로 볼 때는 구바벨론에서 신바벨론 생길 때까지 1000년 세월이 지났단 말이죠. 500년, 1000년은 국가의 문명으로 볼 때는 긴 세월이 아니란 말이죠. 거기서 70년 만이가 조금 지났더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불행한 일이나 한 나라, 한 민족으로 봐서는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70년 그렇게 긴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한테 35년 동안, 36년까지 세는 나이로 지금 36년 동안 지배당해서 한국 4천 몇 년 역사를 가장 불행하고 가장 힘든 시간을 지냈다고 하지만 지금 70 몇 년 지났는데, 제가 일본을 이번에 봄에 갔잖아요. 세상에 일본 시골에 가니까 잡이 없어갖고, 물론 도시에도 없는데 거긴 그래도 도시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그런 대기업 직장이라도 있는데, 시골에 농촌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시골에 있으니까 갔더니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 되는 스페이스를 하는데 한 달 렌트비가 20만 원. 2만에 한 달 렌트비가. 왜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이 동네가 쌉니다. 시골이다.
거기 유명한 이제 세븐일레븐 같은 게 많이 편의점이 군데군데 어느 편의점에 가서 이제 한 2, 3일 동안 계속 거기서 아침에 저는 커피를 마셔야 되니까 커피를 마시고 들어가면 목사님 이 편의점이 한 몇 달 전까지 이 동네 반대편에 한 10몇 마일 떨어지는데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어쨌다고 거기에 있을 때 일하던 직원이 일로 10몇 마일 이 동네 정반대로 이사하는데 다 따라와서 다 그대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10몇 년 다니는 데인데 근데 차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시골이니까 뭐 별 차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자전거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저 아줌마가 저희 커피 만들고 있는 아줌마가 한 달에 얼마쯤 받는 것 같으세요? 글쎄 뭐 200만 원? 한국으로 치면 200만 원 미국도 한 200만 원 60만 원쯤 받습니다. 한 달 월급이 그래서 60만 엔이요. 60만 엔이면 10배니까 600만 원이니까 60만 엔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60만 원이요. 6만 엔쯤 받습니다. 풀타임이라는 아줌마. 제가 최근에 이 경제지표에서 일본이 소득도 그렇고 임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국보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걸 지난 3, 4년부터 계속 들었는데 그냥 뭐 나라의 평균 내다보면 그렇게 숫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세상에 일본에 갔더니 한참 더 암담한 건 앞으로 일본이 경제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전문가들이 절대로 계속 더 나빠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100년 전이면 일본이 와서 그냥 발길질을 하고 밟아도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그 정도의 상대였는데 35년 동안 그렇게 무수한 일들을 당하고 일본의 옛날 사람 지금도 70, 80단 사람 조센진 그까지 것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평생 그런 관념 속에 살았는데 근데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엔화가 너무 떨어져 갖고 그러니까 일본 돈이 너무 약해져 갖고 아무 해외여행을 못 가요. 일본에서 버는 임금으로 제가 했잖아요. 그 아줌마 60만 원 받고 도시에 나가서 일하는 젊은이도 100만 원, 1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150만 원이 오니까 여기는 1,000불이에요. 한 달에 1,000불 받았는데 시골은 너무나 렌트비가 싸니까 그리고 버티고 사니까 아니 지네 집에서 사니까 렌트비를 안 내면 그냥 밥은 먹고 사는 거예요. 일본 얘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반대로 일본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멘 좀 하십시오. 갑자기 너무 못 살았습니다. 이 세상 겸손하다. 예수를 믿겠다는 저는 무진자하고 다른 나라는 너무 비싸서 해외에 못 가지만 한국은 배 타고 가면 그래도 금방 가니까 한국은 해외여행은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가요. 한국 가서 한국이 너무 잘 사는 걸 보고 온 일본 젊은이들은 자기네들이 한국보다 훨씬 뒤처졌다는 걸 다 보고 왔어. 요즘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는 게 소원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세 관에서 돌아올 거다. 14장의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의 왕이 음부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해갖고 음부에 떨어져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건 539년에
어떻게?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왕이 오늘 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낮에까지 잔치하고 놀고 있는데 그날 밤에 잡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갑자기 음부에 떨어졌더니 세상에 그동안 바벨론한테 맞아 죽은 수많은 세상의 왕들이 정복당하면서 죽었던 그 많은 왕들이, 유다의 왕도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맞아 죽고 자기 자식들이 눈을 뽑는데, 바벨론의 왕이 명령을 눈을 뽑는데 자식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눈을 뽑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눈을 먼저 뽑고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눈이 떠서 볼 수 있게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놈의 눈을 뽑아라 이랬어요. 그러니 그 끔찍한 비참함은 어떻게 되냐. 수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왕과 왕족들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음부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그 바벨론 왕이라는 놈이 죽어갖고 음부에 왔다니까 음부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들이 조롱하는 것을 노래로 불러라. 언제? 주전 740년에 539년에 200년 후에 그렇게 일어날 일을 노래로 불러라. 음부에서 소동이 나서 야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놈이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지도 왔네. 그 말은 한국말로 고소하다 이놈아. 아이고 꽃이다. 경상도는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그렇게 노래 불러라. 바벨론이 생기기 백몇십 년 전에 여러분 689년에 바벨론이 아수르한테 덤빕니다. 이제 뭐 좀 잘하면 아수르가 막 흔들리고 사방에서 공격받으면 약해지고 막 나라가 막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세력이 이 기회에 한번 독립을 얻어보자고 아수르한테 덤볐다. 689년에 대패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또 한 번 덤볐다. 두 번을 연달아 아수르한테 대패를 합니다.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시다고 몇십 년을 또 지나갔다 626년에 드디어 아수르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나라가 거의 막 쪼개질 정도로 되니까 그 아수르 안에서 나보폴라살이라는 갈대아인 장군이 바벨론의 남쪽 지방을 수비하는 총사령관인데 족속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이 갈대아 족속으로 된 부대를 이끌고 있던 이 장군이 드디어 갈대아 세력을 중심으로 아수르를 향하여 덤볐고 아수르를 깨부셔버리고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마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일어난 일을 보고서 기록하는 것처럼 100년, 200년 전에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서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 자세하게 풀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2절부터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시며 그 육적인 실제 국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루시퍼, 즉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어떻게 왜 그렇게 심한 심판과 멸망을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27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띄워놓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계속해서 구아수르, 구바벨론, 중기아수르, 신아수르, 신바벨론 이렇게 오는 동안에 서로 이쪽이 이쪽을 멸망하고 이쪽이 계속 서로 멸망, 센 쪽이 약한 쪽을 멸망시킨 걸 여러 번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중간중간에 이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지니까
너무 여러 나라들이 그 아수르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니까 남아있는 세력 중에 너무나 불안스러운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이디오피아와 애국은 수없는 전쟁을 한 원수사인데 원래 국경을 대고 가까이 있으면 자꾸 싸움이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아수르라는 더 강력한 세력에서 둘 다 공격을 당하니까 서로 연합합니다. 또 바벨론하고도 연합하자 그래.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아수르를 치자. 근데 기가 막히게 애굽이요, 아수르한테 덤볐다가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그 뭐 이제 아수르가 겁나서 감히 덤벼볼 생각도 못 하는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이 일어났더니 바벨론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하고 아수르를 멸망해 가니까 그 아수르랑 애굽이 또 동맹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저놈이 더 깡패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대로 아수르랑 연합해 같이 덤빕니다. 그 내용이 아수르를 상대,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하여 바벨론을 상대로 전쟁하려고 애굽왕 바롯느고가 저 위에 갈그미스로 올라갈 때 그 앞에 나가서 가로막는 요시야 왕이 가서 가로막다가 그 애굽의 세력과 부딪혀서 전쟁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그래서 애굽이 들어와서, 왜? 애굽이 아수르가 무서워서 바벨론과 이디오피아 연합하던 시절이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바벨론이 세져서 이제 잘못하면 바벨론한테 아수르도 멸망하고, 그러고 나면 애굽이나 이디오피아가 당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바벨론의 그 세력을 당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아수르를 대항하여 바벨론과 연합했던 애굽이 몇십 년이 안 돼서 반대로 바벨론을 대항하여 아수르랑 연합해서 아수르를 돕겠다고 군대를 가지고 올라오다가 그것을 가로막는 요시야 왕을 죽여버렸던 사건이, 성경에 나온 그 사건이 국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혀졌던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와 나라 간에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적이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수많은 세력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패권을 잡기 위하여 배반하고 연합하고 또 저쪽으로 붙고 이쪽으로 연합하여 그 말도 못하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결국 뭐예요? I am in control. 할렐루야. 내가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각 나라의 운명이 결정.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면 설령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더라, 반드시 너희들 금방 돌아오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라,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27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이사야서 14장 24절에 27절에 아수르가 한때는 불패화신처럼 세상 모든 나라를 쳐부수는 세력을 자랑하여 결국은 멸망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블레셋의 멸망이 예언됐습니다. 15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 모압의 멸망, 17장에는 다메섹 즉 아람의 멸망, 18장에는 구스는 지금의 수단과 에티오피아를 합친 나라입니다. 멸망, 19장 20절을 구스에 의해서 애굽의 멸망까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여러 열국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신데 그의 심판은 무서울 뿐 아니라 공의로우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의 백성들이든 동일한 공의의 잣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형사법정의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고소하시는, 검사가 기소하는 거죠. 기소하여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법에다가 밝혀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멸망당하는 것을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하시되, 자 보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를 지나서 그 다음부터 20몇 장까지 애굽의 멸망, 구스의 멸망, 모압의 멸망, 이거는요 저희가 굉장히 빠르죠. 한 10몇 장을 한 달에 지나가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나라 한 나라가 왜 멸망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멸망할 거야. 공통점이 뭐야?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 거만, 자고한 자. 이사야서 앞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고 덤빈 놈들은 전부 멸망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게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블레셋이든 상관없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심지어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북한이든 남한이든 어느 쪽이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백성이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기만 하면 하나님 다 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얘기가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아멘. 13장부터 39장까지는 세상 모든 민족들. 그래서 14장이 지나서 이제 각 민족들을 멸망하는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이사야서가 시속 한 200km로 날려나갈 것입니다. 뭐 한 나라 모압이 왜 멸망한지 아유 그런 거 뭐 우리가 길게 다룰 필요 없어요. 예언서는 예언서답게 다룹니다. 모압이 멸망했고 이미 멸망했고 역사적으로 결론이 난 얘기들을 왜 모압이 멸망했나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또 뭐 몇 시간 가야 되는 얘기들 그럴 필요 없습니다. 39장까지 확 나가버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1장부터 30까지 이놈은 이래서 멸망하고 저놈은 저래서 심판을 받고 이 나라는 이래서 망하고 저 왕은 저래서 죽는다. 이 얘기가 39장까지 계속되는데 40장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회복, 아멘, 구원, 은총,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하나님의 위로가 40장부터 66장까지 쫙 가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내용을 자세하고 깊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 14장은 세상 모든 민족들이 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 민족에 임하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어느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좌우지간 하나님이 멸망당하도록 하시는 나라는 다 무슨 특징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떤다는 게 있다. 아멘. 요 앞으로 가보시면 어디에 그 내용이 있죠? 네, 2장 12절. 10절부터 읽죠. 2장 10절부터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위엄과. 이것은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온 세상의 왕들과 높은 자들도 다 바위 틈에 들어가 산들아 작은 사람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 장면을 지금 11절 계속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회방한 놈 누구예요? 하나님만 높으신 게 아니라 나도 높다. 우리도 높다. 권력을 가지고 군대가 강하고 막 전쟁에서 승리를 몇 번 하고 나면 간이 삐져나온 놈들이 하나님만 홀로 높으신 게 아니라 나도 높다라고 말한다. 그놈들을 하나님 반드시 쳐서 심판하시겠다. 왜? 세상에 높으신 분은 누구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그분 한 분만 높은 분인데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이게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자들에게 그 멸망이 오냐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마여 반드시 그들로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전체의 띠이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에브라임이든지 베냐민이든지 아람이든지 아수르든지 애굽이든지 이디오피아
바벨론이든지 어떤 놈이라도 어떤 세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다 낮춰버리시겠다. 39장까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아멘. 예, 자, 273페이지 우리 오늘 너무 늦지 않게 가서 철기를 구우셔야 될지 모르니까 요 얘기만 조금 하고 가도록. 자, 273페이지 골뱅이 가고 있어요. 시작. 바벨론이란 이름의 원형은 바벨인데 그 뜻은 바벨론 말로 갈대아 사람들의 말로 바벨이라는 뜻은 신들에게로 향하는 문이다. 여러분, 바벨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얘기는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 헤로도투스가 바벨론에 여행 갔을 때 그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를 봤어요. 그 사람이 약 2000 몇백 년 전에 거기 갔다고. 바벨탑이 진흙으로 만든 벽돌로 구웠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나니까 비가 올 때마다 약해지고 약해져서 결국 스물스물해서 다 주저앉았는데 그 벽돌 무거운 게 엄청나게 쌓여있는 걸 그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저기 뭐냐, 이 바벨탑이다. 그리스의 역사가가 썼단 말이에요. 2000 몇백 년 전에 바벨론 여행한 사람. 그때 당시 바벨론은 사람들이 왜 갔죠? 세계 7대 불가사의 공중전화였어요. 사막의 한복판에 왕궁의 옥상에 정원을 만들었는데 창경원에 있는 식물원 같이 엄청난 식물원을 그 옥상에다 만들고, 그 말은 물을 펌프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슨 하여튼 이 기계 장치를 해서 강물을 끌어올려 갖고 그 공중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온 세계 사람들이 한번 구경을 갔어요. 죽기 전에 뭐 한번 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사자, 이야, 이 엄청난 이 도시, 이 왕궁 한번 봐라.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옛 성터가 그대로 있는데, 성은 무너지고 성터가 그대로 있는데 다 비어있어. 아무 건물도 없어요. 신전 있던 터하고 왕궁이 있던 터까지가 그 성 안에 2마일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무슨 이 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신상을 세우는데 신상의 받침대야.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그 받침대가 그렇게 넓게 지었었다면 그 신상의 높이가 100m 이상 올라간다. 누구의 신상? 느부갓네살의 신상. 이렇게 돼서 그 엄청난 바벨론 성을 구경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한 번만 기회 있으면 내가 죽기 전에 그걸 한번 봐야겠다 그러고 갔다. 그 바벨론 제국의 세력과 그 힘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한지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지, 저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니, 그 사막에서 대부분 사막을 건너온 사람들이 그 물을 끓여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펌프로 물을 끓여서 지붕 위에까지 몇십 미터 되는 지붕 위에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무슨 그런 기술을 개발해갖고 온 도시에 물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강에서 그 큰 유브라데 강에서 끌어올린 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도시 맞나 할 정도 그 화려함과 그 영광이 극치에 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이, 바벨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신들에게로 향하는 문이다. 어디서부터? 지네가 신을 찾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알아서 올라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벨론 갈대아 언어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그 바벨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찾으면
혼돈이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 것이 11장이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므로 온 사람들이 서로 혼돈하게 되더라. 그런 뜻이죠. 그게 바벨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서로 대립되었다. 두 성이, 바벨론이라는 성과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다 이거죠.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까? 1000k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뉴욕보다 좀 더 먼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 이런 자동차로 다니면 10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샬롬이다. 근데 에스겔서 마지막 장에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제부터는 여호와 샴마라고 불러라. 왜? 주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근데 거기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위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계신 데를 찾아 올라간 게 아니라 찾아가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예루살렘 성에 계시라는 예루살렘 성 자체는 그렇게 높고 큰 성이 아니에요. 한국의 남한산 성보다 못해. 한양을 둘러싼 성보다 훨씬 약하고 방어하기에 그렇게 대단한 난공불락의 성이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러 왔다가 예루살렘에는 군대의 힘이 강해서 성벽이 높아서가 아니라 성이 견고해서 아니라 그 성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1000년이 넘도록 100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해도 멸망치 않도록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성도 잘 지어놨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감히 누가 바벨론을 건드리겠냐 말이에요. 아수르가 무서워서 바벨론하고 연합했던 애굽이 바벨론이 커지니까 바벨론이 무서워서 다시 아수르 살리기 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죽는다 해서 아수르 멸망하지 않도록 군대를 보내서 막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온 세상이 바벨론 군대 앞에 벌벌 떨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바벨론 성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놨습니다. 근데 이 바벨은 뭐냐면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통로다,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쌓아갖고 신이 있는 데로 올라가자. 바벨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인본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상징한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실 때 내가 여기서 함께 하겠다고 정하신 도시가 정반대죠. 예루살렘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도시가 된 것에 비해서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 그러지 말고 여호와 샴마라 그래라. 왜 여기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평화가 영원토록 뺏기지 않는 도시가 됐냐면 니네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니 여호와 샴마라고 불러라. 그것을 진짜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딱 내려오심으로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여호와 샴마를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바벨론은 화려하고 힘이 강대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신다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16장 17절로 19절까지 또 그 종말의 사건에서도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시키신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중심 세력이 항상 이 바벨론 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이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강의 안에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구바벨론은요, 아모리 족속이 만든 바벨론이라는 책. 그 구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여러 나라에 속국이 됐어도, 아수르에 주로 속국이 됐지만 또 그 다른 세력에도 막,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러나 그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또 그 전에 있었던 수메르 족속, 또 수메르 족속과 함께 살았던 아카드 족속들이 바벨론이라는 땅에 나라는 무너져도 계속 살았어요. 거기에. 아니 왜 떠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인데 왜 떠나겠냐? 나라가 망했다고 갑니까? 거기 그냥 살고 있었는데,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몇백 년이 지나갔는데, 뭐 아수르가 들어왔다가 히타시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계속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2, 3주 동안 살펴봤던 거. 그런데 서쪽에서 자꾸 새로운 세력들이 이 동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왔는데, 그 중 중에 하나가 갈대인이라는 족속에 온 거예요. 그 갈대아 족속은 지금의 터키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서쪽에서 온 사람들. 히타이트 서쪽에서, 그쪽에서 온 사람들. 지금의 터키에 있던 족속들인데, 갈대아 족속이라는 또 다른 족속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살기도 좋고 문화가 발달하고 막 세상의 문명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세하다 보니까 이 갈대아 미개한 족속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수메르 족속, 아카드 족속들의 문화의 문명에 그냥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천년전에 있었던 구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정치적 세력은 아모리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아모리인과 갈대아인이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천년의 세월 만에 전혀 다른 족속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느 나라의 이름을 줄 때, 여러분 이집트에도 얼마나 인종이 바뀌었는지 여러 인종이 봤어요. 백인이 살았다가 흑인이 살았다가, 심지어는 이집트의 가장 강력했던 마지막 왕조는 맘루크 왕조는 그 사람들이 저 몽골과 터키 쪽에서 내려온 용병 전사들이 어느 날 자기네들을 고용했던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려버리고 맘루크라는 왕조를 세워서 그 왕조가 몽골과 십자군을 깨부셔버립니다. 십자군이 깨진, 결국은 십자군이 실패하여 마지막 십자군 군대를 멸망시킨 게 이 이집트의 맘루크지. 맘루크라는 말 자체가 이집트 말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왕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용병으로 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몽골과 투르크 계통의 돌골 계통의 사람들인데, 기마 유목 민족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도 잘 살고 돈 주고 막 데리고 노예로 사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강성하니까 지네들을 고용했던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네가 왕조를 세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장 강성하게 했던 게 맘루크 왕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러 족속들이 들어왔어요.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우리는 당신들과 형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게 웃기는 말이 아니고, 돌궐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돌궐 족속은 항상 나라를 두 개로 나눠서 동쪽과 서쪽에 두 나라를 세웁니다. 양쪽에 다 가한이 있어요. 가한이 칸이란 말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그 동돌궐과 서돌궐이 있었는데, 동돌궐하고 서돌궐이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질 때, 양쪽 동돌궐, 서돌궐한테 맨날 짓밟혔던 한 나라가, 중국의 한 나라가 동돌궐한테 가서 꼬십니다. 야, 저 서돌궐 우리가 같이 가서 깨부셔버리자니까 서돌궐 가한이 갑자기 돌아갔고, 그럴까 저놈 영 말도 안 듣는데 그래갖고
한 나라 군대와 동돌골 군대가 한꺼번에 서돌골 군대를 쳐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돌골이 멸망하니까요.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해서 도망가다 우즈베키스탄 지나고 카자흐스탄 지나고 가다가다 계속 오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터키까지 내려온 게 그게 서돌골입니다. 근데 서돌골이 멸망하니까 한나라가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하죠? 왜냐면 양쪽을 상대할 때 지네가 힘이 약했는데 한쪽을 동돌골을 속여갖고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제 동돌골 하나가 될까 한나라가 그때 동돌골을 들이받아서 동돌골이 멸망합니다. 동돌골이 멸망하니까 그 사람들은 서쪽으로 못 가잖아요. 지금요. 원래부터 동쪽에 있었으니까 만주벌판 조금 위에 있었거든요. 그 멸망한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고구려 발해로 들어옵니다. 근데 동돌골과 서돌골은 원래 한 부족이야. 그래서 터키의 역사책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한국은 우리와 원래 한 뿌리의 민족이니 한국과 우리는 원래 한 형제다라고 그들의 역사책에 적혀있어요. 한국에도 돌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몽골하고 억지로 결혼해서 들어왔고 일본도 복잡해요. 일본도 고려계, 가야계, 백제계, 신라계 막 들어왔죠. 거기 원래 살던 아이노코는 완전히 족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말도 다르고 생기도 다르고 그 아이노코들이라고 하는 홋카이도에 사는 원주민들은 털복숭이들 이렇게 나가고 그 사람들은 저 캄차카 반도로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 해안으로 또 배 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이나 이런 쪽과 생긴 게 비슷한 사람들이 4-5 세력 되고 중국 사람들도 꽤 들어가고 일본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이름은 뭐라고 했던지 간에 그 안에 민족과 부족은 여러 민족이 참 이제 또 들어오고 뭐 죽이고 싸우고 그 다음에 섞여 살고 그래갖고 짬뽕이 돼갖고요. 도대체 순수한 혈통이라는 지구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단일 민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학자들이라고 단일 민족 그러면 학자들이라고 웃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 아무리 단일 민족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버려요. 유전자를 조사해보면 딱 나오는 데 어떡해요. 그런데 성경이 제가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원래는 거기에 블레셋이 아니라 가나안 6부족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단지파가 그 가나안 6부족의 하나는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길 차지했는데 300년이 지나서 블레셋한테 단지파가 쫓겨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그 나중에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때는 없었던 민족이라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이 지금까지 거기 2000년이 지나도 남아갖고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애굽이다. 애굽에 수없이 다른 민족이